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구약성경 1067페이지입니다. 1067페이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우리 합독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합니다. 9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를 버려져 거두지 못할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헛된 자랑, 헛된 자랑 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임박한 심판을 알리고 무사안일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부와 용맹 그리고 할례라는 이 형식을 헛된 자랑으로 삼지 말고 이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5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 3가지만 나누고 2가지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애곡하라.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아라. 그리고 애곡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곡하는 여인을 불러다가 그 유다 백성들이 겪어내어야 할 그 운명에 대하여 슬퍼하라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껍질이 아주 단단한 갑각류처럼 죄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갑각류의 등껍질보다, 아니 콘크리트 벽보다 더 단단해져 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깨어져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마저도 우습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나기를 바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일 때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절망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여러분, 시온에서 통곡하라 라고 예곡, 즉 애가를 부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애가를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금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갑각류의 그 등껍질처럼, 아니 콘크리트 벽처럼 단단해져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깨어졌음에도 이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가를 부르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상태가 혹여나 절망적이라면, 또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녀에게도 애국을 가르치라. 자녀들에게도 이 애국을 가르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인데 2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면요, 끔찍할 정도를 넘어서 정말 참혹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비가 찔끔찔끔 내려오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위에서 쏟아 퍼붓는, 아래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심판일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그래야만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래서 죄와 피혈까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심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대상이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장년들만이 아닙니다. 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두 다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가를 비롯하여 왕궁에까지, 그리고 모든 장년, 모든 자녀들까지 다 심판의 장소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22절에 보시면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명문대학 가서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이며, 이러한 죄를 범하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민족을 보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곡, 즉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같이 애곡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하며 그 대상과 범위는 전체임을 믿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도를 통하여 알리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죄 짓지 않기를 위해 피 흘리까지 싸우고,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죄로 간영한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헛된 세상 자랑하지 말라. 헛된 세상 자랑하지 말라. 23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심판의 날에는 세상의 지혜와 부와 용명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어온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가를 부르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하나님과 약자를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나라, 즉 죄로 간영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영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예곡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랑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이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역사와 내 삶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에 안전한 사람은요, 현자나 용사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주관자임을 믿고 알고 순종하는 자임을 우리가 이 새벽에 깨닫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할 것을 교훈합니다. 25절에서 26절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 내 영혼의 상태를 잘 점검하여 혹여라도 절망적인 상태라면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 회복하게 해달라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대상과 범위에 참혹하게 임하심을 알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죄로 간영한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